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가지고 그랬습니까? 지도자들을 가지고 파당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가지고 분쟁한 것만 아니라요, 또 다른 분쟁이 있었는데 오늘 18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모일 때에 어떤 분쟁이 있었어요. 자, 교회 안에 파당과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19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갈등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에나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 불가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또 우리가 계속 늘 살펴온 것처럼 죄의 연약함, 이 죄에 물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어야 되는데 왜 그런 모습이어야 되느냐, 이게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비관에 빠지는 그런 태도도 있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연약함, 다툼, 분쟁, 그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옳은 길을 찾고 옳음을 깨닫고 향하는 대로 나아가면 그 연약함과 부족함도 다 선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런 긍정의 방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신자들이 모일 때, 교회로 모일 때 나타낸 분쟁이 뭔지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썼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0절 말씀을요, 헬라어 원문대로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가 함께 모여도 주의 만찬을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그 식사는 주의 만찬일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왜죠? 21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자,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초대교회는 어디서든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서는 이 성도들이 전체로 모여서 만찬을 했어요. 자, 당시 그리스 세계에 있어서 식사, 아침 식사는 그냥 약간의 빵과 포도주로 간단하게 했고요. 점심도 그냥 뭐 밖에서든 어디서든 그냥 가볍게 먹는 편이었고, 여기 만찬이라고 쓴 단어, 이 단어로 이야기되는 이 저녁 만찬은 아주 풍성하고 넉넉하게 제대로 차려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만찬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 세계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제대로 차려 먹는 이 저녁 식사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도 목장별로 모일 때 되게 저녁에 모이지만 우리 지금 전체 주일 예배는 낮에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상황에서는요, 이 낮에 전체 교우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고요, 대부분 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저녁 시간에 모여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어떻게 준비했다고 이게 보입니까? 21절 보니까 각각 자기 음식을 챙겨왔어요. 자, 우리는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반찬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음식은 좀 특이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 세계, 그 주변 세계는 대부분 빵이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주식으로 하고 포도주를 좀 곁들이고 이제 거기에 좀 넉넉하면 뭐 양고기라든지 아니면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이제 저녁 만찬을 풍성하게 했겠죠. 자,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이 밥과 성찬을 잊기가 좀 어렵지만요.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 땅도 그렇고 그 주변 세계는 다 빵이 주식이고 포도주를 곁들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식사와 함께 성찬이 이 빵을 찢는 말씀 또 포도주를 나누는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식사와 함께 이어집니다. 자, 교회는 그냥 그리스 세계가 뭐 저녁 만찬을 다 먹으니까 우리도 모여서 저녁에 먹자 그런 게 아니고요. 주의 만찬이에요. 여기 앞에 주의라고 썼잖아요. 주님의 만찬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그 세계가 통상적으로 먹는 저녁 만찬과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주의 만찬을 먹는 그런 자리로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모여 식사하지만 그 핵심 가치는 만찬이 아니라 그 만찬을 수식하는 앞에 주의 만찬, 주님의 만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저녁 만찬을 함께하면서 모였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그들을 저녁에 모아서 함께 늘 만찬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쓰잖아요. 분명히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이게 좋겠다 고안해서 제시한 게 아니에요. 자, 거기 23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어떤 거라고요? 주께 받은 거예요. 내가 창작 고안해서 너에게 가르친 게 아니고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거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십자가 지시기 전이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거를 먹으라 하시면서 이 빵을 떼어 나누어 먹는 이 일을 늘 행하여서 주님의 이 찢긴 몸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25절 나오죠. 빵을 다 먹은 후에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잔에 포도주를 들고 우리가 지난번 성찬식에 작은 포도주 잔을 들고 말한 것처럼 이 잔은 이 포도주 빛에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봐라. 그러면서 너희가 늘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 말하죠. 너희가 이 빵,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빵이죠. 이 작은 빵과 그때는 성찬을 나눌 때 그냥 큰 덩어리 빵을 떼어서 먹었습니다. 이 빵을 떼어 먹고 이 포도주 잔을 돌려 마실 때에 그것은 어떤 의미냐?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몸이 찢기셨고 피를 쏟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임을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확인시켜주고 전파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26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만찬은 단순히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나누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빵을 떼면서 우리 위에 자기 몸을 찢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고요. 또한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새 언약의 보증으로 흘린 이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분명 빵이고 포도주지만 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26절 다시 보십시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실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별로 찾기 어렵습니다.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죽음, 그 거룩한 희생의 사랑을 되새기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가치예요. 이 본질의 가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본질에서 아주 빗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모습이 주의 만찬의 본질을 훼손한 겁니까? 21절에 이미 봤죠.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은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 33절 명령에 보면 그들의 잘못이 뭔지 읽을 수 있어요. 33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말하죠. 뭐가 문제예요? 기다리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이 말은 오해할 것은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안 오면 끝까지 기다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먹더라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늦게 온 형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잖아요. 먼저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일 때도 어떻습니까? 형편에 따라 늦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전화 걸어서 확인하잖아요. 어디쯤 오고 있냐고. 뭐 가까이 다 왔으면 좀 기다려서 오면 같이 기도하고 먹죠. 근데 좀 멀리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먼저 시작하겠다고 먹죠. 그리고 다 먹을 때쯤에나 오겠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음식을 따로 덜어서 따로 차려서 먹을 수 있게 해놓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전혀 그런 배려가 없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배려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죠. 먼저 먹은 사람들은 취하도록 먹고 늦게 온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고 시장하고 이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배려가 없었다는 거죠. 기다리지 않고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을 때 뭐 늘 그냥 자기가 준비해 온 것들 가지고 먹지 않았느냐 하면서 먹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뭐에 집중했어요? 먹는 데 집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게 먹으러 모인 모임이냐? 분명히 먹지만 이게 먹으러 모인 모임이냐? 주님의 만찬을 먹는 건데 그냥 꼭 먹기 위해서만 모인 것처럼 그렇게 행해서는 이건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책망인 거죠. 여기요, 어떤 사람은 취했다고 했는데 이 취했다는 말이요, 술 취했다는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그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술 좋아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교회에서 성찬식 하고 나면 꼭 아쉬워합니다. 뭘 아쉬워했을까요? 포도주 잔이 왜 저렇게 적냐는 거예요. 좀 크게 해서 좀 제대로 한 잔 주지 왜 그렇게 조그만 잔에다가 요만큼 주냐 이거. 성찬식 뭐 자주 하지는 않지만 하고 나면 꼭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를 생각하는 건 뒷전이고 그분이 좋아하는 술주자 주님이 너무 적게 오신 것에 대해서 불만인 거죠. 포도주는 독주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포도주는 독주가 아니에요. 요즘 와인들 대부분 뭐 10도, 12도 그래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본 거는 10도, 12도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뭐 도수가 많이 높지 않습니다. 조금 마셔서는 잘 안 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취했어요. 별로 독하지 않은 포도주를 그냥 주구장창 혼자 자기가 준비한 대로 다 마셨다는 거잖아요. 뒤에 온 사람 뭐 가져와서 먹는지 마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 그림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은 이들, 그리고 또 한편에 늦게 와서 시장한 이들, 대충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입은 옷은 어땠을까? 폼은 어땠을까? 고린도 이 도시라고 하는 상황, 그 그리스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말씀드렸죠. 신분제 사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자유자와 주인보다도 하층민과 노예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나온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상당수가 대부분 하층민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먼저 와서 자기가 가져온 것으로 풍성하게 먹고 마셔서 취한 사람하고 뒤늦게 헐레벌떡 달려와 가지고 들고 온 것도 별로 없어서 못 먹고 시장한 사람하고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왔고 어떤 사람들이 늦게 왔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신분이거나 남의 집 일 해주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쩌겠어요? 주인 다 차려주고 들어간 거 보고 눈치 봐가지고 겨우 뭐 좀 챙겨가지고 오면은 빨리 올 수 있어요? 모이기로 정한 시간에 거기에 당도하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죠.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와보니 헐레벌떡 왔는데 어때요? 주의 만찬은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먼저 오고 풍성히 가져온 부자들은 자기들 거 다 먹고 건하게 취해 있는데 남겨놓은 게 없습니다. 자기들은 가져온 것도 별로 없으니 배고프게 쫄쫄 굶는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힘든 상황에 헐레벌떡 열심히 달려왔는데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마음이 어떨까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 슬프겠죠. 아마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역시 나같이 천한 인생은 어쩔 수 없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하나님의 교회라고 별 수 있겠어? 어쩌면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한탄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왔을 거라고 생각되는 자유인들, 부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것 어떻게 먹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탐욕스러웠을까요? 먹는 모습이? 개걸스럽게 먹었을까요?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먹는 것은요, 아래 것들 모습이에요. 아래 것들이나 그렇게 먹어요. 부자들, 지체 높은 사람들은 아주 고상하게 먹습니다. 품위 있게 먹는다고요. 우아하게 먹어요. 품격을 담습니다. 그 말을 조금 바꾸면 굉장히 은혜롭게 먹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아주 품격 있게 은혜롭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은 게 아니다. 사도의 판단은 그렇게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을 먹은 게 아니다. 단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꾸짖고 책망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그리고 뒤에도 잘 먹으려고 생각하고 자기 잘 먹을 거 생각하면 집에서 먹어라. 이거는 잘 먹으려고 먹는 데 초점 두고 모인 게 아니다. 물론 먹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초점은 그 먹는 것 자체, 네가 잘 먹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망, 이어지는 책망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거다 말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거예요. 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의 은혜 안에서 부끄러움을 벗고 온 인생인데, 복음의 은혜 안에서 부끄러움을 벗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누리러 나온 인생인데, 그들을 지금 그 기쁨을 누려야 될 자리에서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거다. 그러니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겉모습만 보면요, 별 문제 없어요. 겉모습만 보면 별 문제 없습니다. 의식은 그냥 그럴듯하게 행했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롭게 진행했어요. 그래서 은혜롭게 먹었어요. 다만 늦게 온 사람들이 못 먹었을 뿐이죠. 그런데도 주의 만찬을 이런 식으로 행하는 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자기의 희생을 나눠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빈궁한 인생, 하나님 앞에 헐벗고 벌거벗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의와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교회 공동체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으니 이것은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파당과 분쟁은 선명하게 실체가 드러난 게 아니에요.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여기에서 파당과 분쟁을 받지만 그 겉모습만 얼른 보면 선명하게 실체가 안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우리 부자들끼리만 먹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또 가난한 자들은 우리는 가난한 자들끼리 먹자, 우리 빈곤한 사람들끼리 먹자 그러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자 이랬단 말이에요. 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붙였어요. 소위 말해서 효율적으로 하자. 명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저 가난한 것들, 저 아래 것들은 좀 치워놓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파당을 짓거나 분쟁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럴듯한 명분을 붙여서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밀어낸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파당이고 주님을 노엽게 하는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찬 예식을 자주 행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은혜롭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성찬, 주의 만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의 횟수를 많이 늘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을 어떤 형식으로 은혜롭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엄숙하게 해라 그런 거 가르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식탁에서 진실한 사랑으로 표현돼야 된다. 뭐라고 명분을 붙여도 그 진실한 사랑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깨트려진다면 그건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것을 웅변하는 것 아닙니까? 내 것 가지고 나 먹고 그것을 잘 먹는 이기심, 이것이 딱 중심에 있는 그런 만찬이라면 그건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그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삶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의 함께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담은 식탁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살과 피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느 쪽으로 흐릅니까? 내 것, 내가 더 잘 먹는 쪽으로 내 마음이 자꾸 흐릅니까? 내 것을 더 잘 채우고 멋지게 하고 화려하게 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흐릅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마음에 상처받기 쉬운 이들을 위하고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흐릅니까? 명분은 적당하게 붙이지만 내 편리함, 내 편안함, 내 이기심만 좋지는 않습니까? 단지 성찬의 자리만 놓고 말하는 게 아니죠. 성찬식을 놓고, 그 예식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그래요. 어떤 형식, 예식, 그것 자체를 잘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 말하면 종교적인 위선으로 흐릅니다.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교우들과 함께 혹은 친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그 나누려는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현장이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 관계들이 그런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며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 전체도 세워가고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목장들도 세워가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이 구석, 어느 한 구석도 예외가 없이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사랑, 섬김,
배려로 정말 주님의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매주 성찬 예식을 행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교제가 주님의 성만찬을 나누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식탁, 그리고 섬김, 기다림과 배려로 채워지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종교적인 위선으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아하고 화려하고 사람들 보기에 멋진 외형이 아닌, 그런 외형은 좀 부족할지라도 마음에 진실한 사랑, 섬김, 우리 주님의 은혜 나눔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서, 친족들 사이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의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씨름들, 부족하지만 도전하면서 이어가는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